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교회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가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은 히브리식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쓰여지던 아람어로 반석을 뜻하는 말인데 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나 제자들의 명단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화산 사건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보다 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 12제자의 대변자 노릇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정열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가 제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건은 대략 10개 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및 부활과 관련해서도 베드로의 주된 역할이 10개 정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지는 사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 놀라 헌신하게 되는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마음 깊이 가장 큰 인상을 심어준 사건은 천국의 모습을 목격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서신서들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및 부활과 관련된 베드로의 주도적인 사건들은 베드로의 최상적인 모습과 최악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의 용기는 의심할 바 없이 선의에서 우러난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의 모습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 잘라버린 것과 같은 그의 기민성과 용감성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환의 고통과 십자가상의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던, 즉 구세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의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의 용기에 먹칠을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치가 깊었던 만큼 그의 회개도 깊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에 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가까운 제자 요한과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가 그의 소망이 다시 불붙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베드로는 주님과 공개적으로 화해하고 주님의 양떼를 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다라고 한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십자가상의
예수님 당부의 말씀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의 탄생에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란 신앙 고백과 이와 관련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리신 사명, 즉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구절만큼 교회사적으로 많은 해석과 논란을 일으킨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이 구절들을 교황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반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부분 개신교의 통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현존하는 신약학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D.L. 칼슨 교수는 그가 쓴 베드로와 교회 창설이라는 글 20페이지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베드로가 교회가 설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견해는 사도행전의 전반부와도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칼슨 교수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에 관한 약속은 나중에 다른 사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아마 이 열쇠는 복음 자체의 권위에 기초를 둔 교회의 치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칼슨 교수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구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한 약속이지 이 약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거나 계승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의 논리처럼 예수님의 이 약속이 로마의 교황들에게 독점적인 형태로 계승된다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독자적인 역할은 교회의 토대라는 역할이며 이 역할은 그 성격상 남에게 전이되거나 계승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로서 신약학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명이며 바이올라 대학의 탈봇 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자 학장인 마이클 윌킨슨 교수는 그의 책 적용주석 마태복음에서 칼슨 교수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별명인 헬라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름 베드로와 반석의 의미 베드로를 언어 유희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고 이 반석 즉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어 유희의 가장 자연스러운 해독법은 예수님이 그의 교회의 설립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베드로가 12제자의 대변자요 리더였던 방식과 일치하며 예수님은 베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의 리더십을 활용한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권자라는 가톨릭의 잘못된 견해 때문에 개신교계가 예수님의 이 언어 유희적인 자연스러운 해독을 거부하고 가톨릭의 반대편 극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윌킨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줄 때 이미 반석 같은 베드로를 예상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의 기대와 사명대로 교회의 탄생 과정에서의 베드로의 리더십과 역할은 빛나게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에 의한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회심 사건은
복음의 이방인 전도에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에 쌓인 여러 동물들의 환상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베드로는 옛 언약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음식이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깨끗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교회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 선교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복잡한 새로운 신학적 관계를 설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할 가능성은 영구히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정경 서신인 베드로전서가 신자들에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적 소망과 충성과 고결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기 위한 글이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자신이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였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지금은 크게 변화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심오한 논문을 쓰게까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의 용기와 설교와 지도력은 교회의 초창기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충족되고 종결되었다는 베드로의 분명한 인식은 교회가 주체성을 회복하는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빈번한 성경 인용,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호소, 고넬료 사건에서 체득한 교훈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았던 그의 확고한 믿음 등은 교회에서 큰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었고 사도 바울의 풍부한 신학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베드로는 네로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린 채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여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다고 전성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 띠를 띄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실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커다란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